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 이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시고 이 자리에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쁨의 예배드리는 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나는 그가 오신 이유 한번 마음을 다해서 찬양해 봅시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웃이신 그대로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예배 시간에 주님 만나길 원합니다. 오늘 주님의 십자가를 만나길 원합니다. 주님 말씀 듣고 회복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을 만나길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오셔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방해하는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주님을 높이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경외하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만나주시고 우리가 여전히 변화되고 온전히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내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나와서 하나님 온전히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주님 만나는 시간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의지하옵고 살아계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을 때 목사님 먼저 읽고 여러분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먼저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서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자, 우리 말씀 제목도 이제 제가 넘기겠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포도주가 없을 때. 자, 우리 고등부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는 지금 수련회를 하고 있죠. 그래서 롯데월드도 가고 이제 수영장 마치고 어제 저녁 집회할 때 오랜만에 함께 되게 기도해서 너무 즐겁고 행복했어요. 사실 어제 기도할 때 목사님 좀 걱정이 있었어. 우리가 주일 예배 끝나고 기도는 짧게 막 하는데 30분 정도 목사님 사실 기도에 생각했는데 아이들 할 수 있을까? 괜찮을까 했는데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직 우리가 기도하는 공동체구나. 아직 우리에게 소망이 있구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아이들 만나주시고 은혜 주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기쁜 마음이 들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오늘 예배도 잘 드리는 고등부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특별히 이제 여러분들한테 오늘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분이 있어요. 바로 누구냐면 목사님, 이제 사모님이세요. 우리 오늘 예배를 같이 드리고 싶다고 하셔서 같이 한번 인사해주세요. 반갑습니다. 앉아주셔도 좋습니다. 네. 유년부 전도사님이셨어요. 지난주까지 유년부 애들 여러분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하고 이제 출산 때문에 이제 사임하시고 오셔서 우리 목사님 예배하는 것도 여러분 보고 싶어서 왔는데 다음 주에 태어날 거예요. 기도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목사님과 사모님은 작년에 8월에 결혼했어요. 근데 그때 한참 코로나가 많아서 결혼식장에 오기가 힘들었는데 정말 많은 분이 오셔서 축하를 받았던 기억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에 가장 많은 축하를 받고 가장 큰 파티를 여는 날이 바로 아마 결혼식 날일 거예요.
목사님이 생각하기에,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수많은 날 중에 가장 중요한 날이 결혼식 날이진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결혼식은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결혼식 하려면 최소한 몇 달, 길게는 1년 동안 준비하는 분들도 있어요. 웨딩드레스도 고르고 턱시도도 맞추고 살도 이제 턱시도에 맞춰서 살도 빼야 되고, 장소도 고르고 음식도 확인하고 음악도 만들고 첩첩장도 준비하고 정말 많은 것들을 준비를 해요. 결혼식 당일날도 목사님 이제 토요일날 아침에 결혼했는데 그 전날 금요일날 밤에 금요 철야 예배를 마치고 집에 12시에 들어갔는데 다음날 새벽 4시에 결혼식 메이크업을 받으러 집에서 나왔어요. 왜냐면 메이크업만 2시간 받거든요. 목사님 정말 죽을 뻔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정성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결혼식은 정말 완벽해야 돼요. 생각해봐요, 여러분. 여러분 평생에 한 번뿐인 결혼식, 한 번뿐이겠죠, 여러분? 이 한 번뿐인 결혼식에 당일에 갑자기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결혼식을 망쳤다. 이러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얼마나 안 좋겠어요. 그러니까 결혼식이라는 날은 정말 완벽하고 완전하게 모든 것들이 딱 준비가 되어야 되는 그런 날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오늘 말씀에도 이 중요한 결혼식이 열렸는데 엄청 큰 문제가 하나 딱 생겼어요. 무슨 문제냐? 우리 말씀 한번 봅시다. 자, 우리 1절 보면은 갈릴리 가나라는 지역에 결혼식이 있어서 예수의 어머니가 거기 가셨고 예수님과 제자들도 청함을 받아서 결혼식에 갔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죠. 3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나이다 없다 하니.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빵과 포도주는 우리나라의 밥이랑 물 이런 개념이야. 너무나도 당연하게 매일 먹는 거고요. 그리고 잔치집에, 파티에서는 빠질 수가 없는 음식이에요. 당연히 있어야 돼. 항상 있어야 돼. 물이 없을 수는 없잖아. 당연히 있어야 돼서. 또 이때 이스라엘은 지금도 그렇지만 결혼식을 너무 중요시 여겼어요. 우리는 결혼식 며칠 해요, 여러분? 결혼식 하루 해.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 결혼식을 며칠 했냐? 7일 동안 결혼식을 했어요. 일주일 동안 손님을 계속 받으면서 계속 축하를 하고 파티를 열기 때문에 이 일주일 동안 너무나도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파티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거는 너무나도 큰 문제였던 거예요. 실제 이스라엘의 기록에 보니까, 예수님 힘들어요? 어제 물론에서 힘들어. 이스라엘의 역사 기록에 보니까 실제로 포도주가 떨어진 일이 있었대. 남편 측에서 보통 포도주를 준비하는데 포도주가 떨어져서 어떻게 했냐? 아내 측이 남편 측에 소송을 걸었어. 지금은 좀 이해가 안 되는 문제지만 여기서는 소송을 걸고 이 혼이 파혼이 될 정도로 정말 중요한 문제였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목사님이 신랑 입장 이렇게 하는데 수영복 바지에 나시 입고 신랑 입장한 거예요. 아, 목사님이 그렇게 했으면 어떻게 했겠어? 목사님 사모님이 목을 졸랐겠죠. 목사님 목을 졸랐겠죠. 그것이 완전 망친 그런 느낌. 지금 분위기 이해됐죠? 근데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어떻게 얘기했냐면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예수님한테 말을 한 거예요. 저 사람들에게 포도주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예수님 마리아가 이렇게 얘기했냐? 아마도 이 결혼식이 이 마리아의 친척 결혼식일 것이다. 그래서 좀 책임감이 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마리아는 이 문제가 생기자 자신의 아들이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말씀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이 포도주 문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예요. 어떻게 예수님이라고 그 많은 포도주, 며칠을 먹을, 수많은 사람들이 며칠을 먹을 포도주를 준비할 수 있겠어요? 또 이때 쿠팡도 없고 로켓 배송도 없고 뭐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렇지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 문제를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에 지금 가장 중요한 날을 가장 최악의 날로 만들 수 있는 이 큰 문제가 생겼을 때 유일한 희망을 어디에다 걸었던 거야? 예수 그리스도에게 걸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거듭부 여러분, 여러분들도 삶을 살다 보면 이런 날들이 생길 수 있어요.
나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날인데 도저히 답이 안 나와. 너무나도 많은 준비를 했는데 예상치 못한 문제가 빡 생겨버렸어. 너무나도 중요한 일인데 그날 뭔가 컨디션이 안 좋아서 뭔가를 망쳐버렸어. 이런 일들이 우리 삶에 충분히 생길 수 있어요. 사실 어제도 좀 당황스러웠죠. 어제 우리 수영장 딱 갔잖아요. 수련회 때문에 수영장을 갔어요. 도착하자마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비가 오기 시작했죠. 한두 방울이 막 오기 시작했는데 조금씩 심해지더니 이제 평상 같은 데 빌려서 벽에 딱 자리를 잡자마자 비가 어떻게 오기 시작했냐면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어. 쫙 쏟아진 거예요. 그거 보면서 목사님이 딱 머릿속으로 두 가지 생각이 들었어. 첫 번째, 야 진짜 계곡 갔으면 큰일 날 뻔했다. 진짜 큰일 날 뻔했다. 두 번째, 야 수영장 왔어도 큰일 난 건 마찬가지다. 분위기가 완전 다운되는 거야. 야 이거 진짜 망했다. 하나님 이렇게 저 버리시나이까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야 이거 어떡하지? 비 안 맞으려고 찾고 찾아서 왔는데 비가 오니까 큰일 났다 싶었어.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날이 왔을 때, 아 망했다 어떡하지? 이런 날이 왔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께 소망을 거는 거예요. 지금 포도주가 없다고 너무나도 중요한 사람이고 여러 사람이 기대하고 있고 잘못하면 이 너무나도 중요한 결혼식 날을 망칠 것처럼 큰 문제가 발생했다고. 예수님, 내 인생이 오늘 너무 중요한 날인데 나 지금 큰일 났다고. 면접 가는 길인데 갑자기 급동이 마렵다고. 예수님 어떡하냐고. 이 문제를 예수님께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한테 말하거나 아니면 아 망했어, 끝났어, 내가 그럼 그렇지 뭐, 아유 어쩐지 또 재밌게 놀다 했다, 아유 이렇게 자책하고 절망하고 실망하다가 아 몰라 다 때려쳐 이렇게 하거나 두 가지 상황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성경이 하라고 여러분한테 얘기하고 있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의 문제를 예수님께 말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나오죠. 우리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시작.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하니. 예수님은 어머니의 하인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뭔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해. 영어로 하면은 조금 더 이해돼서 do, 해, whatever, 무슨 일이든지 he, 그가 tells, 말했어, 너에게 do, whatever he tells you. 무슨 말을 하든지 뭐라고 하든지 그것을 믿고 그냥 해. Just do it. 그냥 해.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요청을 한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 말했으면, 문제를 예수님한테 말했으면 그것에 대해서 무슨 대답을 하시든지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just do it. 그냥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예수님 옆에 돌 항아리 6개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옆에 돌 항아리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 읽어주세요. 큰 소리로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진주가 아기가 채우니 이제는 커서 연령이 갖다가 자세히 갖다오니. 6개 돌 항아리가 있다 그랬고 여기 불 다 채우면 한 600리터, 750리터 정도 들어간대요. 이 정도면 충분한 양의 물이 되겠죠. 물의 양은 충분해. 그런데 여러분, 목사님 봐봐, 집중해봐. 지금 문제가 뭐야? 물이 없는 거야. 뭐가 문제야? 포도주가 떨어진 게 문제란 말이에요. 내 삶에 닥친 문제는 포도주가 없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뭘 채우라고 말씀하세요?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왜 제가 이렇게 해야 돼요? 하인들이. 아니 포도주를 사오시던지 공수해 두든지 포도를 따오시던지 하시는 게 조금 더 가능성이 있는 거지, 물을 채우라는 게 예수님 무슨 말씀입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인들은 그 마리아의 말대로 뭐라고 말하든지 그대로 하라. 그 말대로 항아리에 물을 채웠고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어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9절 10절 같이 그 소리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아이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무슨 일이 있었냐면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가져다 줄 때, 연회장이 누구냐면 이 파티를 기획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갖다 줄 때 물이 뭐로 바뀐 거예요? 포도주로 바뀌었어요. 9절 말씀 자세히 봐봐요. 뭘 떠왔? 하인들이 떠온 건 뭐예요 지금? 물을 떠온 거예요. 그런데 연회장이 마신 건 뭐예요? 물로 된 포도주를 마셨단 말이에요. 하인들은 말도 안 되는 상황이지만 시킨 일 그대로 물을 떠서 줬더니 연회장이 마신 건 포도주가 되었던 거예요. 심지어 이 포도주가 얼마나 맛있었는지 연회장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신랑 오면서 아니 신랑 일로 와봐. 아니 사람들이 처음에 당연히 문화가 처음에 되게 좋은 거 줘가지고 맛있는 포도주 줘서 조금 취하게 되면 이제 맛 분별 못하니까 그때 되면 맛없는 포도주를 줘야지. 그게 돈 아끼는 방법이잖아. 근데 어떻게 당신은 처음에는 좀 맛없는 거 주다가 지금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를 나한테 주는 거야? 이렇게 말한 거야. 한마디로 예수님이 만드신 포도주가 어떤 포도주라는 거예요? 최상급의 포도주를 예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일로 인해서 결혼식에 있었던 그 모든 사람들의 분위기, 그리고 결혼식을 하는 신랑과 신부의 마음, 그리고 그 마리아의 마음과 하인들의 마음과 같이 따라갔던 제자들의 모든 사람이 완벽하게 행복한 결혼식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 그대로 여러분들이 행동하면 여러분들의 삶에 있는 그 문제는 이제는 문제가 아니라 가장 좋은 것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시키는 것을 그대로 하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가 가장 좋은 것으로 바뀌게 된단 말이에요. 때로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보일 수 있고 때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 보일 수 있지만 오늘 성경 말씀은 분명히 얘기해요. 너의 문제를 예수님께 말하고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 너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될 것이고 너의 모든 주변 사람들도 그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다시 어제 수영장으로 돌아가 봅시다. 수영장에 가니까 도착해서 짐을 다 풀고 쫙 스포고가 막 쏟아져요. 그래서 목사님이 어떤 생각이 들었다 그랬어요? 야 진짜 큰일 났다. 망했다. 이 분위기 어떻게 하냐. 막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 기도했어.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저희 이렇게 준비해서 왔는데 어떡하지? 폭우가 너무 심하게 내리는데 애들 비 맞으면서 수영하라고는 못하겠고 이거 고기 굽는 거 물 다 들어오고 지금 어떻게 하죠? 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어떤 마음 주셨냐면 염려하지 말고 그냥 기도하고 준비한 대로 해. 그냥 진행해. 괜찮아. 너 지금 그렇게 당황한 내색 하지 말고 아이들랑 즐겁게 놀면 돼. 걱정하지 마. 이런 마음 주셨어. 목사님 그냥 그렇게 하고 몰라 진행해 하고 고기 굽고 물판 만들고 옷 갈아입고 수영장 이제 들어갈 준비하고 딱 갔어.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됐죠? 비가 그쳤죠. 이제 물 들어가기 딱 바로 직전에 비가 딱 그쳤어요. 그리고 그 뒤로 우리가 수영장을 나올 때까지 비가 안 왔죠. 언제 오기 시작했어요? 나오고 나서 마지막에 봉고차를 차려고 할 때 미친 듯이 폭우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들이 완벽할 수는 없어. 어제도 우리 완벽하게 준비해 갔어. 대선 선생님 막 고기 사고 엄청 노력해서 애써서 수련회 완벽하게 준비해 갔잖아. 그런데 그런 문제들이 발생한단 말이야. 그렇지만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당황하지 말고 나의 삶의 문제를
예수님께 말하고 do whatever he tells you. 하나님이 너에게 말한 걸 그냥 해라. 그러면 너의 그 문제는 가장 좋은 곳으로 변하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제 인생길 걸어갈 때에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면접 볼 때 급동이 마려울 수 있어. 거짓말 같겠지만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난답니다. 왜? 그날 뭐 하는 날이니까, 너무 중요한 날이니까 긴장을 하면은 보통 화장실 가게 된단 말이에요. 농담이 아니야. 그런 일들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Do whatever he tells you.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라고 한 그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의 인생의 날은 완벽한 결혼식처럼 여러분도 행복하고 여러분 주변 사람들도 행복하고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될 거예요. 그 일이 누구로 인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결혼식장에 있으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품었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시킨 대로 했던 하인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예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까요? 모두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볼까요? 우리 그가 오신 이유 한번 찬양하고 같이 기도합시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여자분들의 목소리로 크게 불러주세요. 우리 마이크 떼고 한번 목소리만 해볼까요? 진심으로 고백해보세요.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의 여러분들의 믿음을 고백하세요.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사랑하는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고 여러분의 문제를 예수님께 이야기하고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는 것을 하면 우리 삶의 매일은 완벽한 결혼식이 될 겁니다.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매일매일 함께 하십니다. 그 일을 하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좋으신 예수님, 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문제들을 늘 주님께 이야기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좋으신 예수님, 이 시간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의 문제들을 주님께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 한 명 한 명과 함께 하시는 좋으신 예수님, 우리의 문제를 주님께 내려놓고 주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길 원합니다.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모든 것들을 완벽히 준비했다고 할 때도 생기는 그 문제들 가운데에 우리의 문제를 주님 앞에 겸손히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매일매일이 주와 함께 완벽한 결혼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옵소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좋으신 예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매일매일을 완벽한 결혼식으로 바꾸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문제 있을 때 예수님께 묻고 기도하겠사오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포도주가 넘치는 기쁨의 날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습니다. 이 시간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후렴구만 부를 텐데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아멘. 우리 부장님 혹시 광고 있으신가요? 네. 주고 없는데 이제 선생님 설교 들으면서 저도 이렇게 선생님도 생각은 다 비슷한가 봐요. 여러분 어제 비 오고 막 이랬을 때도 저도 말은 안 했지만 목사님하고 좀 비슷한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 어제 여러분들이 어제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행복하게 노는 거 보면서 한 가지 이제 드는 걱정은, 물론 거기까지 여러분들 데려가는데도 사실 많은 고민과 걱정과 또 선생님들끼리 막 회의하고 기도하면서 이런 시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다 말은 못하지만 근데 어쨌든 그거는 우리가 해왔잖아요. 물놀이까지 다 하고 그 오면서 드는 걱정이, 애들이 너무 신나게 놀아서 집회 때 혹시 졸면 어떡하지? 우리가 예전에 기존에 했던 방식대로 외부에 나가서 숙박하면서 수련회 했을 때처럼 그 정도 규모도 안 되고, 코로나 때문에 많은 아이들이 또 이렇게 수가 줄기도 하고 분위기가 좀 처지면 어떡하지? 기도할 때 아이들이 은혜를 못 받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계속 하면서 왔던 것 같아요. 기도하면서. 근데 제가 아침에는 선생님들 몇몇하고 얘기하면서 왔는데, 어제 여러분들 저도 뒤에서 같이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모습,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습 보면서 제가 너무 참 쓸데없는 걱정을 많이 했구나. 여러분들 생각보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간절한 모습들을 좀 많이 봤고 많이 성장하고 성숙했구나.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거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게 다 있겠지만 저도 은혜 받은 얘기를 잠깐 하면, 저도 그렇게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훈련받고 성장해 나가는 듯한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저한테 주셨어요. 저도 참 저도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계속 헌신하고 일하면서 그런 것들을 하나씩 놓쳐가는 경우가 있었는데, 어제 여러분들 모습 보면서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저한테 주시는, 우리 선생님들한테 주시는 선물이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반기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이제 고민을 이제 계속 또 할 거고, 또 더 나아가서 이제 동계수련회는 또 어떻게 재미있게 또 여러분들하고 같이 행복하게 보낼까,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또 이번엔 또 어떤 선생님을 또 갈아 넣어서 잘 만들어갈까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내일이 아니구나. 이 시간이 끝나고 목사님 축도 끝나면 요 상태로 그대로 계세요. 형무쌤 나와서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이제 안내해 줄 거니까 그대로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다시 11시 30분 예배니까 올해만 이제 잠깐 오늘만 이 시간인 거 알죠? 그래서 다음 주는 다시 11시 30분에 예배 드리니까 잊지 말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기도 해주시고 축도로 예배 마무리하겠습니다. 드려진 예물을 위해 기도합니다. 11조 찬우, 11조 예슬이, 그리고 기철쌤 브라이언 후원금, 그리고 김대원 선생님 수련회 찬조금, 손기천 선생님 수련회 후원금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귀한 아이들과 우리 선생님들 마음 모아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또 특별히 드린 예물들도 있습니다. 이 모든 예물을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여주시고 모든 예물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